자,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님은 이제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거는 지금 헤롯 성전을 말하는데, 헤롯 성전은 이게 지어지는데 무려 주전 19년부터 주 63년까지니까 여러분 82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보석을 바꿔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 성전이 화려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성전 건물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건물 대단하죠, 멋있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3절부터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딱 마주하고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까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무너지겠습니까? 또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 5절,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뭐냐면 사입이 종말난 자를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라, 자칭 예수라 한다는 거예요. 자칭 예수가 많아질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난리가 뭐예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또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고 또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종말은 언제일까? 여러분, 종말과 재림은 시기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징조로 아는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칭 예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전쟁과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식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쭉 있게 될 때 점점 이게 다가오는 거야.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거야. 세상이 살벌해져서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물고 뜯을 거야.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메시지가 복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파돼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전파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해져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배반해서 법정으로 데려간다. 그럴 때 너희가 법정에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마라. 왜요? 그때 그거는 너희는 심중에,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말하면 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내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증거가, 이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그때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죠. 견뎌. 끝까지 참아야 돼.
그것을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말고 결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을 남기냐고 무너뜨려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미혹과 난리와 대적과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야. 진정한 종말은 이런 재난,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데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구원의 시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 가르침은 무엇일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 성전은 보석이 박혀 있어가지고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 그 헤롯 성전을 다 파괴시켰어요. 왜 파괴시켰어요? 그 안에 보석이 박혀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찾으려고 다 파괴시켰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두신 곳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성전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좌정하시고 누가 여러분 통치하시고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건물 우리가 예배를 편리하게 엄숙하게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지은 거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낱 같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기복적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이게 어떻게 무너지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을 남기다고 다 무너뜨려지나? 이거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무너지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든든한 물질, 능력 있는 배우자, 역량 있는 자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게 여러분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겸손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이게 다 예수 아래에 있는 거고 주님 지켜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가 있기에 여러분 우리 괜찮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중요해 더 중요한 건 주님이세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주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바로 그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럴 때 혼란스러워지고 유혹에 빠지기 쉽고 사람이 그때 중심을 잃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오직 예수거든요. 여러분, 이 성공을 찾더라도 예수 안에서 성공을 찾아야 되는데 혼동이 돼요. 혼동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갈등하는 건 내가 십자가를 향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미혹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오직 예수일 경우에는 여러분 예수를 소유했을진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잖아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끝이 왔을 때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기근, 여러분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 이제부터 재난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다 보게 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는요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재난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또 남아있어요. 그걸 다 포기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디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넘어진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길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난리와 난리들을 통해서 사실은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찾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 아니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를 찾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연단받고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뭡니까? 자, 마지막이 재난이 시작이 되게 되면 부모 형제가 서로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데 내줘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이유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은 언제입니까? 성도에게 종말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죽어야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난리가 와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때가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평안한 상태에서 모든 게 좋을 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에게 연단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주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보세요. 시험 본다고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 본다는 말 안 하면 공부 안 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농담반 진담반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만 없으면 학생 신분이 최고로 좋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연단이 없게 되면 어려운 일이 없게 되면 구원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왜 우리 죄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 인생 끝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났을 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혹받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또 받아주셨어요.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힘든 게 참 많습니다. 그러게 저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죽습니다.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사시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실패하고 실족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더딘 거예요. 그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그들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강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 은혜의 시작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생각이 하나님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나의 기도의 제목도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은 그거 넘어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의 자랑이 되라, 나의 영광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지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 안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오늘도 이제 말씀 마치고 찬양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할 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데 점잖게 부릅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또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께서 만나기 원하시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